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다 보셨죠? 빌립보에서 시작된 선한 일. 개역 성경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여러분 다산 성서침례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올해 모교회인 저희 교회는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69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모교회 딸 교회이고 또 저희 교회는 어머니 교회. 굳이 영어적인 표현을 표현하면 어머니 교회, 딸 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당한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창립해서 독립된 교회가 될 터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보셨듯이 빌립보에서 시작된 선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격려와 큰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여러분 빨간색 그 금을 보시면 에베소 위쪽에 보면 드로아라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드로아 오른쪽으로 12시 1시 방향으로 보면 강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 건너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유럽이 시작되는 아시아와 유럽이 나누어지는 변경 지역이고요. 그리고 빌립보는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 역사상 제일 먼저 세운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기간 중이던 주후 50년경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년에 시작되었죠. 다산 신도시에 하나님께서 모교회를 통해서 다산 성서침례교회를 세워주신 뜻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산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규모도 상당히 큰데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유래를 보면 그렇게 쉬운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작년에 우리 교회가 여름 수양회를 할 때 다산교회 성도들과 저희 교회가 같이 여름 수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사진을 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무슨 창고같이 생긴 것 같죠? 이게 바로 전승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바로 그 빌립보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갇혀서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많이 두드려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밤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일어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다 내려놓고 배를 타고 신라와 함께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목사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1장 1절을 읽어보시면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와 이 빌립보 지역은 상당히 거리가 멀죠.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이태리 로마에서 이 유럽의 첫 번째, 아시아에서 건너가면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거리적으로 굉장히 먼 곳에서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감옥에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요?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바울이 붙들려서 여전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렸냐면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갇혔을 때 세웠던 그 교회가 13년이 지난 지금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3절, 4절, 5절에 이 빌립보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여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굉장히 보고 싶고 가서 옛날에 13년 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마음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목사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는지 여기에 1절에 읽은 말씀 보시면 감독들, 성도들, 집사들 그랬으니까 아마 바울 사도가 13년 전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아마 그때는 안수받은 목사도 없었고 집사도 없었을 것이고 성도들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이 언급한 것을 보면 그 사이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척한 지 1년을 맞이한 여러분 교회에 본교회 저희 모교회 성도들과 또 저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년 이맘때 시작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교회 다산 성서침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보를 읽어보셨겠지만 세 가지 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에서 시작된 선한 일이란 어떻게 해서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로 선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 이게 없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뭐가 벗겨진다고요? 머리가 벗겨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공짜 없이 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가치와 의미와 중요성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사라지고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산 성서침례교회가 1년 전에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었고 모교회와 우리 모두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주년을 맞이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다산 성서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또 곽인재 목사님과 또 사모님도 기대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지불이 돼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다산 성서 침례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과정을 보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즉 유럽에서 환상이 보여졌는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걸 원치 않고 유럽으로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후 50년 전후에는 아무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유럽의 교회는 하나도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드디어 복음을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당신의 종 바울과 실라를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한 소녀가 악한 영에 얽매여서 점을 치는데 점을 굉장히 잘 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한 소녀예요. 능통한 소녀였습니다. 근데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악한 귀신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알아본 겁니다. 아,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 소녀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 바울이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소녀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악한 영이 나가니까 이 소녀가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이 소녀의 주인은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수입이 끊겨지니까 누구에게 화살을 돌립니까? 소녀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못된 일을 전하는 저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못된 일 했나요?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와서 못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해결하시오 라고 관청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다가 옷을 벗기고 무조건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이 그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하지 않고 채찍질을 했다가는 굉장히 큰 코를 다칩니다. 그래서 관원이 벌벌벌 떨다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채찍질하고 감옥에 넣었는데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온 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채찍에는 뼈가 붙어 있거나 금속이 붙어 있어서 채찍질을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옷까지 벗기고 매질을 했으니 바울과 실라는 온 몸이 상처투성이고 피가 쩔어서 그것도 쇠사슬에 채여서 묶여 있어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 보신 그 감옥 안에서. 이게 진짜 그 감옥인지 모르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니까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무너지고 간수들이 보았을 때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뽑아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의 법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 잘 못하고 도망가게 하면 간수가 대신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알아보고 내 목숨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모두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간수가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밤에 바울을 데려다가 몸의 상처를 씻기고 음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경하고 대접을 잘할 때 이 간수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 모두가 구원받겠습니까?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변화를 일으키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드디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시죠?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거반 죽을 뻔했지만 그 감옥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빌립보로 보내셨는지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소녀를 구원했죠. 간수를 구원했죠. 간수의 아내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죠. 이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시아를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드디어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산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이곳에 다산 성서 침례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모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정확하게 50년 전이면 몇 년도일까요? 2025년에서 70을 거꾸로 빼면 1954년, 55년입니다. 그렇죠? 만 50년, 딱 70년, 50이 아니라 70년. 여러분, 한국 동란이 끝마치고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잿더미와 같은 이 나라에 표수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십리에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70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가 딸 교회인 다산교회를 개척함으로 오늘 1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 믿고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갈등의 문제가 생겨서 대상자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있을 것도 같아요. 왜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제가 있다라고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자,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교에서 오신 여러분들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있음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교에서 오신 분들 한 분도 탈락한 분이 없죠? 제가 알기에 그렇고 여러분이 알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탈락자가 없는 거 우리 감사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 귀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확신하십시다. 지치지 말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때가 되면 주께서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시간 지불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오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이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화음이 아름다운지, 야, 역시 대단하다, 귀하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서연이도 얼마나 예쁘게 주님을 섬기는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칭찬하니까 더 기뻐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계속 지불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대가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화 자매님도 멀리서 오시는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일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togetherness, together, 우리 together 한번 해볼까요? together. 아이스크림도 together라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나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겠다는 생각 내려놓읍시다. 혼자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말기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 시너지가 생기고 더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누구는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바울 서신을 보세요. 거의 바울 주변에는 누군가가 항상 같이 했어요. 절대로 혼자 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디모데후서 같으면 다 떠났지만 한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지금 1절에도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합니다. 13년 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오는데 혼자 왔다면 바울도 겁이 났겠죠. 감옥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 곁에는 항상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산교회를 섬길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선한 일은 함께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함께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3절, 4절, 5절 이후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보고 싶고 그립고 생각만 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13년 전의 일인데도 바울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부터 바울이 떠날 때까지,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도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힘들게 하니까 바울은 부득이 관원들이 요청합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과 신라에게 떠나가시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부득이하게 마음은 더 있고 싶었지만, 더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싶었지만, 관원들이 와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바울은 밤중에 야반도주 하다시피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은 늘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어린 자식을 두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급히 떠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그래서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이들을 염려하고, 그런데도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고 간구하는 마음. 왜냐하면 이들이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는 언제부터예요? 13년 전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목사들이 세워졌고 집사들이 세워졌고 성도들이 든든하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에 이들이 함께 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마음속에 나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서로 겸손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주고 말조심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다산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복수입니다.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재밌게 그냥 음식 나눠 먹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그런 교제가 복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의 교제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온 성도들이 같은 목적으로 마음을 합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늘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교제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교제가 있어서 초등생들도 구원받고 중고등생, 청년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 어른들, 다양한 각계각층의 성도들과 이 다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죠? 그렇게 되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함께 할 때 주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7절, 8절, 9절에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13년 전인데도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면 이들을 보고 싶고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있는 겁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9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 면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십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 면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지식도 모든 판단 면에서 더욱더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이면 함께하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관심 갖고 서로 세워주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한 역사들,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떠나면
차가 식어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마시는 차를 말합니다. 제가 중국말로 해볼까요? 런조호 차 지우량라. 사람이 떠나면 그 앞에 있는 차가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과 차를 마셔보세요. 계속 차를 따라줘요. 찻잔이 이만한 잔이 아니라 요만한 잔이 있어요. 홀짝홀짝 마시면 계속 따라줍니다. 근데 사람이 떠나면 그 찻잔에 있는 찬물 식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눈앞에 사람이 사라지면 관심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섬김도 점점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야 교제도 유지되고 관심도 갖고 서로 나누고 이러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고 나의 결박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로마에서. 근데 이 9절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은혜에 참여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이 의미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1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빌립보 교회는 마음을 앞에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멀리 떨어진 1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질도 함께, 기쁨도 함께, 아픔도 함께, 시간도 함께, 찬양도 함께, 전도도 함께, 식사도 함께, 십시일반으로 음식도 만들어 와서 같이 하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다산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끝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자, 누가 완성한다고요? 이 목사가요? 광 목사가요? 어떤 암흑의 집사나 성도가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몸도 아프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딸리고 바쁘고 때로는 상처받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쉬어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방학 중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방학하면 안 와요. 근데 누가 일을 끝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산교회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끝내실 것이다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희 형제나 자매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시온이가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는 갓 세워진 이 교회를 떠나가야 했어요. 며칠 만에 떠났는지 몇 주 만에 떠났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말하기를 몇 주 또는 한 달 안팎으로 떠났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이 교회가 개척됐을 때 곽인재 목사님 부부가 멀리 가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요? 목회자가 없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내가 자식을 낳아놨는데 얘가 돌도 안 됐는데 엄마 아빠 없이 그냥 얘가 혼자서 자라야 돼요. 고아원에 갔던지 아니면 젖동량을 해서 젖을 먹고 자라든지 얘 옆에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 아팠고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편지를 쓸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십시오.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은 언제인가요? 30년 후요? 여러분 교회가 독립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시작하신 모든 교회 일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이루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산교회 저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가야 할 산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 어린이들 모아놓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도 하고 이제 교회 사역이 부흥하면 이런 일도 생각하고 저런 준비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이런 프로그램도 세우고 각양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겁니다. 일꾼들이 더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마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되게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용두삼이란 말 아시죠? 용두삼이.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지지부진하게 끝마치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성도들과 갈등이 생기니까 방학에 들어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어쨌든 하나님이 끝마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순종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해진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언제요? 정해진 때. 이 정해진 때는 오늘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산교회가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과정들이 있을 거고 한 달, 6개월, 1년, 이제 1년을 지났으니 앞으로 또 1년, 그렇게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면 3년, 5년, 10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영혼들이 더해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다산교회에 더해지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혈기도 있고 쉽게 마음도 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이런 연약성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녀노소 물어나고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다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다산의 이 신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끝마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중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종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서로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면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론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주년, 개척 1주년이 됐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여러분 교회가 언젠가는 독립하겠죠? 제가 이제 목회를 정년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정년할지 그 전에 제가 정년할지는 하나님이 아실 텐데, 또 그때 제가 정년을 하든 정년을 안 하든 여러분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면 그때 또 와서 여러분을 반갑게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신실하게 이 교회를 섬기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반가운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상.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인데요. 세계 역사상 조각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최고의 걸작으로 뽑는 게 다윗상입니다. 자, 이 다윗상의 유래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화가이기도 하지만 본래 그림으로 시작했다가 조각으로 걸작품을 남긴 불세출의 미술 작가입니다. 근데 이 다윗상이 크기가 얼마냐면 높이가 5m 1입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조각상이 얼마나 큰지 대략 짐작이 되시죠?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피렌체라는 그 도시에서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대리석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볼품도 없고 버려진 대리석. 근데 그 대리석 속에 이미 미켈란젤로는 다윗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대리석 속에 미켈란젤로는 저 모습이 그 돌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조각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내버린 그 돌을 주워다가 조각을 시작했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수년. 사람들이 이 다윗상이 완성됐을 때 얼마나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정말로 다윗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 작품의 탁월성을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 못난 돌덩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불필요한 부분만 저는 떼냈고 다윗을 상상한 그대로 그 돌 속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포기했다면, 끝까지 작업을 완성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다윗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바와 같은 돌덩어리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런 인생들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십니다.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조급함도 다 떼어내시면 아름다운 그 돌덩이 속에 들어있는 멋진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산 성서 침례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한 멤버로 회원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 것 감사하며 특권으로 생각하시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 그들이 다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고, 그리고 그들이 보낸 선교사가 7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이곳에 여러분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이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좋은 일, 착한 일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속할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필요가 뭔지, 내가 이 교회 어떤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돕고 섬기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다산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